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인용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본론에 가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서론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가 먹는 것 같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했습니다. 아, 떡으로만, 그 말은 떡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영적인 말씀이 있고 윤리적인 말씀이 있고 육신적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수준 따라서 그렇잖아요. 영어도 내가 들려지는 단어가 있고 안 들려지는 단어가 있듯이 자기의 수준 따라서 이것이 뭐 윤리적으로도 들릴 수 있고 육신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뭐 여러 부류로 보겠지만 그냥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대부분 뭐 인성, 지성, 영성 이런 걸 보겠죠. 에, 근데 굉장히 머리는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영성이 꽝인 사람이 있고 인성은 뎁다 좋은데 지성이 또 안 좋은 사람이니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 우리가 그 건강에 무지하면 건강에 당하고 또 세상에 무지하면 또 법적으로 당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또 예, 사탄에게 당하고 그 육신 그세 가지 말씀 외에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이로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심리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뭐 심리학 같은 걸 공부해 가지고 막또 전문성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건강에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또 건강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했을 때 우리는 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뭔지를 모르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 각자의 몫이죠. 자, 그러면 이 작은 일본을 보면 이 성찬식에 대한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그 이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떡이죠. 이제 영어 성경에는 빵이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니까 상황이. 또 이 잔은 피죠.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근데 이걸 대할 때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말이 영적일 수도 있고 뭐 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 또한 자기 수준이겠죠. 무감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윤리적이 됐든 영적인 게 됐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6장 19절부터 20절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자주 설명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창조 목적인데 우리 박스 안에도 나와 있죠. 근데 27절은 존재라 그랬죠. B-E-I-N-G, B. 그 다음에 28절은 doing, D-O-I-N-G. 하는 행함을 얘기하죠. 27절은 존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또 예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 이거는 27절에 being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또 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doing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죠. 왜? 피로 값주고 샀다. 피로 값주고 샀는데 다 똑같이 죽지 않아요? 값주고 사나 안 사나.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부활할 때 이 몸이 지옥 가는 부활이 있고 천국 가는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은 천국 가는 부활이죠. 그러니까 이 몸까지도 내 것이 아니다.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보면 내 맘대로 술 먹고 내 맘대로 담배 피우고 이게 안 되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윤리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으로만 그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계가 그 떡에서 깨지거든요. 영성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뭐 예의가 있네 없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론이 안 될 뿐은 본론이 안 되니까. 음. 그러니까 서론이 불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건 각자가 수준대로 하겠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여기 주보를 제가 안 했네요. 주보를 같이 보겠습니다. 은행공. 예, 여기 보면은 나오죠. 주보를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22절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23절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써라. 자, 안수하는 건 영적인데 또 이제 그 디모데에게 병이 있었나 봐. 근데 그 병에 포도주가 유익한가 봐.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해롭다는 이론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커피가 어떤 질병에 또 좋다 뭐 이런 것도 있듯이 그것은 상황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말도 있다 한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론 큰 입원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나오죠. 이제 지난주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나? 결국은 오늘 1번처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해도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내 것이 되었다는 말은 먼저 적용이죠. 내 것이 안 되면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내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적용인 거죠. 자, 뭐 본론에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냐? 여기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니 이게 뭐야? 말이 다르지 않아?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가? 이게 서로 상반된 얘기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복음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의로울 수 없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의롭게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오늘도 천국 문을 열어놓고 침략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안 열어놓으면 암만 침략해도 안 돼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열었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뭐다?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자, 율법이 뭐 십계명도 있고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으니 그 지키신 분이 오셨다. 이게 복된 소식이죠. 복음이죠. 그럼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은 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놓고 또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9절에 보면 뭐 십계명 외에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십계명 말고 뭐 다른 계명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야. 도둑질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속에. 그러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다 들어있죠. 그러므로 그럽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어허이. 아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율법의 마침이라 했는데 이제는 또 뭐라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 이래가지고 이제 칼빈이 맞냐 알미니아가 맞냐 알미니아 누스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맞냐? 그래, 알미니안주의 그럽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막 이단이 판을 치다 보니까 막 신학적으로 정의래요. 사실은 교부 때부터 시작된 건데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는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뭐 네가 알미니안주의냐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도 역사 팡팡 일어났거든요. 지금 막 신학이 발달하고 오만 때만 얘기돼도 역사가 안 지나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쓸데없는 걸 갖고 오니까. 뭐 쓸데없는 걸 가르치냐? 아니요. 또 이단들이 있으니까 또 쓸데없는 거라도 해야 돼요. 네,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이단이 있었죠. 뭐 없을 수가 어디 있어요. 뭐 구약 때부터 다 있었는데. 그래 우리 이제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음,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막 핑계거리 얼마나 많아요. 뭐 세상이 어떻고 국회 정치가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그러면 오늘 이제 거기에 빠져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칼빈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어떤 타자 구원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기 타자 구원. 이게 스스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다는 게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 칼빈주의가 맞죠. 근데 해결하라. 누가 해결을 합니까? 내가 해결해야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는가 보다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프레임을 씌운다 그러잖아요. 어떤 정치권도 프레임을 씌우고 이 저기 교회사도 보면 반대파에게 프레임을 씌우고 이런 것들이 인간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거나 희생되면 안 되겠지만 알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공부 맨날 해봐야 피곤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지켜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는데 뭐잘 따라 지키려니 자꾸만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약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더 센 놈이 나와. 그러면 또 개발해야 돼. 그럼 우리 인체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 의학이 질병을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약 발견해 놓으면 또 나오. 또 나오. 이번에 코로나도 나오고 또 코로나 이후에 또 나오겠죠. 자, 그러한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원을 복음으로 받냐 믿음으로 받냐 이게 본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구원을 누린다는 말은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면 내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천국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믿으라 이랬거든요. 이 복음을 믿으래. 복- 복음이 됐든 천국이 됐든 구원이 됐든 하나님 주셨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해.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죠. 칼빈 말도 맞고 알미니아 알미니아 누스 말도 맞고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다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뭐다 맞는 말이죠.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 1번에 보면 마태복음 3장 1절이죠.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세례 요한이 지금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니 하나님 주셨으면 됐지 뭘 또 준비해.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아무 소용. 근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음. 그래서 뭐 오늘 또 우리가 그 저기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만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은 도두어지고 굽은 길은 곧아지고 이게 뭐죠? 상처가 됐든 낙심이 되었든 교만이 됐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 못 되니까 천국이 천국 못 되니까 하나님이 주셨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런 관계거든요. 자, 2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같이 써놨는데요. 그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고 1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천국 이퀄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는 거죠.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14절에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이 뭐죠?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때까지 기다렸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건 역시도 그 절대 시간표. 세례 요한까지가 뭐죠? 구약이에요. 율법이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율법의 시대. 그래서 시간표상으로 요한이 사역이 끝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가 에서 이제 왕 왕정 시대로 돌아가 이제 여기 진입을 할 때 그 중간에 누가 끼었어요? 사무엘이 끼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중간에 끼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사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지자, 제사장, 왕권, 사사는 그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또 왕정 시대의 시작이 또 사무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는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끼어서 그래요. 그 사이가. 예수님은 지금 어,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이제 세례 요한이 구속돼 잡혀 들어갔죠. 그때 비로소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오늘 본문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침략을 당하나니 침략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을 이해하면. 아, 하나님이 힘없어가고 침략을 당했다. 그 말이 아니고, 뭐, 완전 오픈했어. 누구나, 어, 차별 없이, 빈부, 귀천 따지지 않고 누구나. 그러니까, 어, 기득권들은 이런 걸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죠. 누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4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자,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시비를 했어요. 아까 말했죠. 기득권들이 시비를 해요. 우리가 지방 분권 시대 해가지고 뭐 세종시 암만 만들어도 기득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좋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쫓아냈는데 이제 귀신의 두목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 두목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냐 하면서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강탈하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 그러니까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또 계시록 3장 1절에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그 양의 문이죠.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건 도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이 천국 복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에 보면 이제 하나님 주신 걸 누려야 되는데 아까 현실적으로 막 오히려 대들지 않아요? 적반하장이라 그러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도대체 그 뭐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면은 뭐 일 안 해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그 성경대로 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뭐 그랬는데 사자가 어린 양이면 잡아먹지 무슨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천국인데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천국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이 있는데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게 뭡니까? 오늘 결론에 3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 보이든 안 보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보여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냐 못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결론 3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냐 없냐? 본인은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현장. 그 뭐죠? 현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어렵다는 거죠. 2번은 뭐죠? 현장은 그렇지만 그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에 대한 것이 실상이죠. 그 우리가 실상과 허상이 있다 그러는데 현실이 혼란스러운 일은 허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증거가 마태복음 11장 3절에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한계를 드러내요. 자기가 세례 주고 메시아다 그랬고 막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고 막 다 봤어요. 근데 왜 혼란스러웠습니까? 현실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자기는 잡혀가서 교도소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준 게 맞나? 그분이 메시아 맞나? 그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또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렇, 그렇다. 예스, 노를 말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소경이 보고 못 걷는 자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으며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예스 노가 아니라 아예 그냥 증거를 말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 군중들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진짜 메시아가 와도 이보다 더 하겠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2번 보겠습니다. 자, 현실 속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갈등을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세례요한을 다 봐놓고 하는 얘기가 예수께 묻자오되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 가운데 혼란스러워합니까? 아니면 실상을 보고 이미 주신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결론부터 말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받냐 안 받냐.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러고 성령 인도 받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럼 과연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냐, 인도를 받냐, 각자의 몫이겠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냐.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뭐 엄청난 거죠, 이게 뭐. 국회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보낸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몫이죠. 그러면서, 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줄 아시고, 22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뭐 저기 뭡니까? 그 침대에 누인 그 환자를 내 죄를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내 죄 사함 받았다는 것과 어, 지금 지금 병에 누워갖고 걷지도 못한 사람한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말로야 네 제사함 받는다는 게 쉽죠. 말로야. 그러나 실제로는 안 되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제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느니라 하면서 그 침대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라. 다들 깜짝 놀고 할 말이 없었죠. 유구무원이 되었죠. 자, 그러니까 제사함 받는다는 말로 신성 모독죄로 걸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감히 네가 그래?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한테 제사함을 주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누구의 죄든지 네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더 노골적으로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죄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으니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냐 이 말이. 이게 되냐 안 되냐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칼빈이 맞냐 알빈이 아니 맞냐 뭐 신비주의냐 율법주의냐 물론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걸 진짜 빛을 비치면 어둠이 떠나가요. 어둠에 막 칼질하고 총 쏘고 그래도 어둠은 안 떠나갑니다. 그냥 스위치를 불만 켜면 어둠은 떠나가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 되어야지. 그거 안 되고 자꾸 논쟁하면.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논쟁할 수 없으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그 존 락스로 그랬잖아요. 메리 여왕이. 백만 대군의 말발굽 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존 락스의 기도다. 본질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자,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영적 존재죠. 천사, 사탄도 귀신도 영적 존재죠. 그런데 천사들을 언급했어요. 자기 백성.
상속자,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내줬던, 또 엘리야에게 보내줬던 천사, 모세에게 보내줬던 천사, 베드로에게 보내줬던 천사, 사도 바울에게 보내줬던 천사들을 우리 똑같이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하고 싸우고 나서 이제 직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직전에 천사가 왔죠. 사탄하고 싸운 직후에도 왔지만은 그 시점이 예수님의 사역 직전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썩을 것을 위하여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먹고 사는 거에 신경 쓰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주신 천국을 내 것으로 실제로 누리고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